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 참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세미나로 모이는데요.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죠? 대부분 오전 예배는 참석하시지만 오후 예배는 잘 참석하시기 힘든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잘 참석하신 거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 예배는 빠지지 않고 평생 동안 잘 들으실 분들만 여기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앞으로도 계속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고 있고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에게 좀 부족한 점이 없을까, 그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예배, 그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조금 넓은 범위에서 이 예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결의 문답, 소결의 문답이 있습니다. 그 1문답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다양한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 대결의 문답, 소결의 문답의 1문답에 따르자면 예배는 그냥 여기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혹은 이웃이 어떤 사람이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예배를 안 들으시더라도 정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무시다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데, 근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결의 문답 1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무겁죠.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저 높으신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 존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은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모습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안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읽은 것을 그냥 귀 기울이시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행복해한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쁠까요?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뒤의 내용을 보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버리고 없애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집, 재산 그걸 모두 없애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다 처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애써서 돈을 모아서 산 것들, 누가 선물해 준 것들, 정말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들, 우리 집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도 처분하기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사람처럼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처분해야 된다.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지 않을까요? 이 아까운 것을,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온 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이 너무나 아리다고 해야 될까요? 매우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러 가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자면, 이전에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도 많고 우리도 그랬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한 번씩 자꾸 하셨지만 일본으로 이제 일제 시대에 좀 피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해서 너무 착취를 많이 하니까 피해서 일본에 가서 사셨는데, 그 일본에 가서 사시기 전에 중요한 모든 것들을 땅 문서며 그다음에 집에 있는 보화며 이런 것들을 딱 함에 넣어가지고 몰래 산에 숨기고 가셨다. 이게 고대 사회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들을 상자에 넣어서 어딘가에 숨기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쉽게 말하면 이 큰 보석 상자를 밭을 갈다 한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석 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내가 이때까지 피땀 흘려 모은 나의 모든 소유도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지금 이 밭에 있는 큰 보석 상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보화들, 그것과 비교하면은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보석 상자 안에 있는 보화가 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석 상자만 가질 수 있다면, 이 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만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래서 나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천국은 이라는 구절을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종기와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다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겠죠. 즐거운 이유는, 이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가지게 될 이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나의 유업이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가치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아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결이 인문답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물건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가치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더할 수 없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진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여기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즐겁고 기쁠 때,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가 하는 모습을,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건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라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탕자의 비유, 다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들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맏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나중에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다 받아서 나갔지만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홀홀단신, 몸만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종으로 살아도 그냥 먹고 살기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뭔가를 해줍니다. 어떤 것을 해주느냐 하면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걸까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탕자를 받아줄 때 탕자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서 탕자가 재산을 많이 모아와서 탕자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 먼 나라에 가서 왕자라는 훌륭한 신분을 얻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가치한 존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누구에게나 그 어떤 존귀함도 나타낼 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제로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치 제로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신 분들, 예쁘신 분들, 사업에 성공하셔서 돈이 많으신 분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제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해준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것이죠? 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맏아들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다 맏아들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면은 맏아들이 화를 내요. 나중에 보면 왜 해주냐? 아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해주는데 왜 맏아들이 화를 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맏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당연히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 맏아들은 나쁜 맏아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비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이것을 왜곡합니다.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맏형님이 계시다. 맏아들이 계시다.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에서는 나쁜 맏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신 모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존귀함, 가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이 예수님 것이지만 탕자로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가치,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심겨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어렵게 제가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불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결이 되셨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만 있다. 우리가 이 충분한 은혜를 누립니다. 불의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불결하지만 정결하다고 여겨집니다. 약하지만 그분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을 높일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만을 존귀하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이 우리에게 참 존귀하다고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 그것만을 가장 존귀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답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혹은 그것과 동등하게 존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더 기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전혀 존귀하지 않다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분해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것이,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배우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큰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몸은 우리가 여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현장,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현장,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예배, 지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일 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일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구절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카페에서 차 마시기 위해서 모이시고 하지만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 모일 때에 그렇게 말할 때는 항상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에 찬송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가르치는 말씀, 설교, 이런 것들,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일 때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순서 중에 성령께서 이 모든 순서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그게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2장부터 제가 14장까지가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2장 3절에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큰 대전제, 이 모든 예배에 대한
큰 결론을 미리 12장 3절에 적어 놨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성령님이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이 말씀 하나에 종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존귀하시다. 예수님이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순서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배 중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과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은사가 나와 있고 5절에 보면 직분이 나와 있고 6절에 보면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사역은 일입니다. 자, 이때 은사, 직분, 사역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이게 일들입니다. 일들.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들.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에서 이 예배를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그것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오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직분자죠. 그 직분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원래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설교를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에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예수가 주다. 이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설교들, 모든 가르침들, 그 결론도 똑같이 예수가 주시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이 예수는 주,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일어났던 모든 설교의 내용,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모이기를 힘쓴다 이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예배하러 모인 것이다. 예배하러 이들이 모일 때 거기에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거기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질 모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이 오셔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직분자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전혀 올바른 예배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성령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올바른 예배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해 주실 때 예수는 주라고 선포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주님이라는 이 말씀을, 설교를, 가르침을 듣게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주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었다. 찬송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는 주라고 선포해 주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것을 복명복창이라고 합니다. 군인들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 보면 복명복창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앞에 지휘관이 말하는 그대로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따라서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 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복명복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복명복창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해 주신 내용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그게 찬송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찬송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예배 중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는 주라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걸 잘 듣는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응답으로서 복명복창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명복창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사람에게 말할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응답하고 힘차게 복명복창하고 힘차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꾸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잘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세우리니라는 말씀과 14장 고린도서 14장 3절에 세우며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송할 때, 복명복창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선포해 주신 그 내용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고 위로받는다는 거죠.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강단에서 목사라는 직분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시다, 그것을 수 없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 중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셔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찬송하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세우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에 오셔서 순서만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14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시면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고 이상한 것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설교를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중에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응답하고 복명복창하게 하십니다. 그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일으키고 계시는 그 일을 붙들고 함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적인 가치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 중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이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태어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상적이어서 평생 동안 해온 일이어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싱거운 것이 되지 않았나. 그냥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싱겁게 드리고 만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는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예수가 주라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를 그곳에서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주 예배 속에 오셔서 간절하게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결단코 붙들고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크신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새롭게 예배자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